로마서 7장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그렇게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비참한 육신을 택할 것인가, 감사한 주님을 택할 것인가.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가 거룩함을 이루어 가려면 자신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 성도 안에 죄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 육신입니다. 육신. 그리고 그 육신은 이 율법을 가지고도 그렇게 한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은 성도 안에 그 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게 있음을 가르치는 반면에 이 육신은 그 율법을 또 가지고서 우리를 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의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육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보통 독선이라고 그러죠. 독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선함의 기준. 그것이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 성도 안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7장 7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렇지 않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리니 이는 율법이 이르기를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율법은 성도 안에 죄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 독선, 곧 자기의가 헛되다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뒷부분에 보게 되면 바울은 십계명의 중에서 탐내지 말라는 그 법을 예로 들면서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 사람이 자신의 탐욕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보다 사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실제 사건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젊은 부자가 찾아왔죠. 아주 젊고 재물이 많은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나열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명령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니까요. 이제 그때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다 지켜왔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 그는 어려서부터 십계명도 다 지키고 율법도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그 율법을 제정하시고 또한 그것을 다 이루고 계셨던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이 또 다른 명령을 행해야 한다고 그 고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계속 붙잡아 갔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말하는 그 탐욕이 자신을 지금 지배하고 있음을 알고도 그것을 용인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7장 오늘 7, 8절에 의하면 그 부자 청년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계속 노력하다가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 죄가 기회를 타서 자신의 욕정을 좇고 말았던 거예요. 자, 우리 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명령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물론 그 부자 청년은 율법으로 칭의를 얻으려 했으므로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여러분, 우린 칭의를 얻은 구원받은 사람 역시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성화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화를 내 스스로, 그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때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칭의를 의롭게 된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의롭게 되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성화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심하게 책망했어요. 어떻게 책망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너희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다면 죄가 그 율법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타고 일어나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정을 이루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그거가 죄라고 하셨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9절부터 11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그 명령이 왔을 때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기 때문이라. 또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해진 그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심지어 부모의 그 좋은 명령, 좋은 조언에도 불구하고 반항하는 자녀는 오히려 그 명령을 타고 더 많은 반항을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얘들을 우리는 봅니다. 율법은 죄를 만들고 생산하는 공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직 죄의 성품인 육신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 죄의 공장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회로 삼아서 이 육신은 죄를 찍어내는 겁니다. 내 육신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택하게 합니다. 죄의 성품인 육신은 그래서 그만큼 위력이 큽니다. 우리가 그 육신을 내 힘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 권능을 내가 내 자체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는 자나 가릴 것 없이 죄에 얽매이도록 이 육신이 각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을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육신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게
끊임없이 불신자의 생각이 이 복음에 고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지혜롭다고 속이는 게 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세상 일이 더 급하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을 더 크게 부풀리는 거죠. 자녀들 교육에 더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이 육신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결혼은 뒷전이고 돈을 모으도록 쪼아댑니다. 자, 그러나 육신은 그들을 결국 어디로 이끈다고요? 사망으로. 그들을 죽인다는 거죠. 곧 육신은 그렇게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성도들이 성화되지 못하도록 성도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그 육신과 불신자 육신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육신이에요. 성도의 육신이 불신자의 육신보다 조금 선함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열거한 육신의 그 속임수들이 성도들에게도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성화되지 못하도록 그 육신이 활동할 때 그 육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는 겁니다. 몇 구절 들이대고 육신 자신의 그 논리에 대한 정당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성도가 자신의 욕심을 이루도록 육신이 이끄는 겁니다. 나아가서 육신은 성도가 자기 의에 빠지도록 이 율법으로 속입니다. 뭔가 내가 노력해야 거룩하게 되겠지 라는 자기 의로 향하게 한다는 거죠. 이 육신은 성도가 자신만의 성경 해석을 하면서 고정관념 안으로 들어가게 스스로 그 안에 빠지고 속박하도록 자유가 없이 속박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서 주신 이 영적인 명령,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해서 결국엔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육신인 겁니다. 그 육신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성도나 혹은 불신자나 모든 사람은 여지없이 죄 아래 팔린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팔린다. 그러니까 육신의 위력과 그 강력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율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범법하게 하지 않고요.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또한 율법이 성도를 성화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양심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율법이 악하거나 불경건하다거나 불의한 것은 또 아닙니다. 율법은 결코 잘못이 없습니다. 죄인이 주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불호수에 던져질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이 그 율법에게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성도가 성화되지 못하는 책임도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7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거룩하고 또 그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죄가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로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로마서 앞장과 우리 갈라디아서를 대조하며 보았을 때 율법은 불신자에게는 어떤 선생이라고 했죠? 어떤 선생? 그때 맞습니다. 훈육 선생. 훈육 선생.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동안에는, 그 시간 동안에는 율법이 훈육 선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너가 의롭게 될 수 없다. 믿음으로,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훈육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율법은 훈육 선생이 아닙니다. 자, 그 뒷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 갈라디아 3장 25절, 26절에 그러나 그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생이 되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훈련소를 보겠습니다. 조교가 훈련소에 있을 때에만 조교지요. 훈련병 우리 이현 형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수료하고 자대 배치 받게 되면 그 조교들이 이현 형제를 계속 따라옵니까? 따라와서 계속 훈련시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논산훈련소에 그 조교는 그 논산훈련소에만 있어야 돼요. 조교 노릇 다른 데 가서 할 수 없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이제 성도를 정죄하지도 못하고 이제 성도가 성화되기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너 자대 배치 받은 거기 가서 너 잘해라 라고 하는 게 조교잖아요. 그 율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율법이 알려줍니다. 율법은 성도가 성화되기 위해서 육신이 이끄는 그 자기 기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에 따르는 그리스도인만이 바로 성화를 이룰 수 있어요. 율법은 육신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기만 합니다. 자, 다음 구절부터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싸우고 대립하는 이 바로 두 가지 성품을 분명하게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5절부터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이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내가 동의하노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이 두 성품을 파헤쳐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는 것, 육신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 육신을 따라감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고요. 그 뒤에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육신의 인도함입니다. 자, 그 뒤에 또 나오는 내가 싫어하는 것 역시 육신의 인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또 육신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6절은 어떠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또 육신의 인도함입니다. 그 육신의 인도함을 행하면
이제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자, 육신이 악한 반면 율법과 성령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육신을 따르는 그 자신이에요. 자,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내가 아니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원하고 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육신의 인도를 따르는 자신은 죄라고 17절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에 팔려서 죄가 자신 안에 거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 상태가 얼마나 영적으로 자신이 싫어하는 상태인지를 자, 이 세 구절 15절, 16절, 17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지 않는 거는 그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꾸 행해지는 거는 이제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구절을 자, 7장 18절부터 20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18절 이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내게 원함은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앞에 세 구절에 대해서 이제 18절부터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15, 16, 17절을 다시 받아서 또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더 분명하게 드러내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은 바울의 원함, 곧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그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를 찾지 못함을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19절을 보세요. 19절 보면 그가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선한 걸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히면 성령하고는 완전히 대치가 되니까 선한 걸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성령의 인도함도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자, 20절은 아까 17절을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죄에게 팔렸고 그가 그 안에 죄가 그냥 가득해 채워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였지만 육신의 인도를 따라서 죄를 범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도가 성화되지 못하는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이 전쟁에서의 패배를 묘사하면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결론으로 다시 또 세 구절을 기록했어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라. 아멘. 자, 21절에서 성도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품의 법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성령과 악을 행하기 원하는 육신이 함께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22절에서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성도입니다. 그 성령이에요. 그들은 생각의 법, 이 성도들은 생각의 법, 곧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불신자는 따를 수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 속에. 그러나 성도는 성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열매로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예, 우리 있잖아요. 찬송이 있습니다.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 찬송 외우시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성화를 통해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네요. 9가지 열매가 다 나는 거예요.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 주님을 닮은 그 아름다움과 순결함이 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는 성도들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그걸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지체들인 이 자신의 그의 몸 안에 있는 그 또 다른 법, 바로 육신은 그렇게 되도록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가 안 나오도록 그 육신이 우리를 잡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정신없이 만듭니다. 육신은 옛사람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처럼 우리를 계속 그 죄 속에, 죄 구렁텅이에 막 호적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이런 한탄이 나오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래요. 아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고 나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옷으로, 그 아름다운 순결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나는 비참한 사람이래요. 예, 이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육신에 빠져가지고 죄에 허우적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호소를 하는 겁니다. 나를 누가 건져내랴.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각자는 내 자신의 몸 안에 두 성품 있다는 거 알고 그 두 성품 가운데 누구를 섬겨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속사람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 속사람입니까? 아니면 옛사람입니까? 네, 그렇죠. 바로 속사람, 건전한 생각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하죠. 절대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걷는다면, 그 인도하에 따라 걷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금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7장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여기 아까 24절하고 완전히 다르죠? 앞에서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어요. 성령으로 다시 돌이킨 거죠.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즉 그렇게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개 다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육신 섬기면서 하나님 법도 섬기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양다리 걸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만몬을 섬길지 하나만 할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걷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육신이냐? 성령이냐? 간단합니다. 그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그 결과는 또 완전히 나눠지죠. 육신을 택하면 생명, 육신을 택하면 사망, 생명과 사망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이제 2023년 마지막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성령으로 따라 걸었는가 살펴보고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분명한 여러분 각자의 우리 각자 개개인의 그 삶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주님께서 이뤄 나가시도록 우리 완전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양보해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서길 원하네. 지지쳐 있는 땅 위에 주 그늘 되시네. 저 햇빛이 뜨겁고 내 짐 무거워도 이 광야 위에 안식처 내 주님이시라. 예수님 십자가 위를 나 바라보았네. 날 위해 고통당하며 죽으신 그 자리, 내 부서진 마음속에 두 가지 놀라움, 대속한 주의 사랑과 가치 없는 육신. 오 나의 그늘 십자가 나 거할 곳이라. 나 환한 주의 얼굴만 구하며 살리라. 이 세상 내게 아무런 만족 주지 못해. 옛 사람 부끄러운 뿐 십자가 내 영광.